자, 믿음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의 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믿음이 크냐? 또? 있냐 없냐? 그죠? 믿음의 유무를 뭐죠?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냐 없냐? 왜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또 하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와, 이만한 믿음도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은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무엇에 대해 그러면 믿음이 있냐 없냐를 나누고 나서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고, 또 백부장의 믿음, 또 우리가 혈루병 여인도 그 여인에게도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혈루병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 그 혈루병 여인은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신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뛰어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 아무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것도 지금 로마 백부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안 믿어요. 종교학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기들 현재 살아있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천사들이 증언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그들을 쫓아서 나도 기록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그 현실 속에 있었던 것만 조사해 봐도 자기네들 예수님 딱 3년 계셨고 그 당시 30살이었어요. 그러면 서기관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다 30대 이상 사람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모든 것을 조사만 해보면 아는 거예요. 동방박사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죠? 어느 분이 왕이냐. 예. 헤롯보다도 못해요. 헤롯은 그때 2살 나름대로 하는 사람 어린아이 다 죽였잖아요. 남자.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 바리새인들이든 제사장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믿음도 없고,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가 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원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 시대 다 끝나는 거예요. 종교관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제사권이나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서기관의 권세고 뭐 다 없어져요. 그죠?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더군다나 나사렛 정말 가난뱅이들 이상한 정말 그 나사렛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소문이 난 데에서 예수가 그 메시아로 왔다는 것은 정말 싫은 거예요. 이태원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 것 정말 한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듣기 싫은 거나 똑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요. 믿음이 있냐 없냐 유무관계예요. 하나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선 제일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먼저일까요? 있냐 없냐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성장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된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믿음의 총체적인 개념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 말씀들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그 내용들 속에서 주님이 실제로 믿음이 있냐 없냐 해서 지금 백부장의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 자 이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에요. 이 사복음이 공간복음인데, 공간복음은 같은 상황을 가지고 같은 관점에서 보는데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보자고 그러자고요. 에어컨을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 저 에어컨 성능이 좋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에어컨 이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성능이 좋다는 것은 뭐를 본 거예요? 에어컨의 기능을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어컨 이쁘다 하는 것은 그래픽을 보고 한 거예요. 디자인을. 지금 우리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핵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7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마태는 무엇으로 얘기를 했는가? 마태복음 8장으로 가야 되죠. 8장 5절부터 언급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백부장이 나왔어요. 자기 하인의 중풍이에요. 지금 어떤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는요, 6절에 나오는 주여 내 하인을이라고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와서는 내 종이라는 것과 이런 그 말을 가지고 말장난들을 많이 해요. 어디는 종이라고 그랬고 어디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헬라어 어원을 보면
어떤 것은 자기의 소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와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헬라어를 아시는 분이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이 동성애, 백부장과 종이 동성애 관계를 이해하면서도 치료해줬다. 아주 그 궤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사고하고 충분한 깨달음과 해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정말 너희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성경을 왜 깊이 배워야 되느냐? 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귀납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느냐가 그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경, 코끼리 다리에 붙잡고 이것이 벽이냐 기둥이냐 이게 뱀이냐 이렇게 논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상고라는 말씀이 있죠. 깊이 상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다.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석도 봐야 되고, 헬라어로서 이 말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것은 그건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설교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스토리를 하고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속에서 하나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더 상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여기서도 보면 10절에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 그죠? 그러면 이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자, 이 얘기를 쭉 보면 자기가 예수님한테 직접 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죠?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회당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 종이 병들었다는 걸 보고 그냥 종이 병들었다는 것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백부장이 그 종에 대한 그 병든 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 아마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내 종이 이게 지금 병이 들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군대 안에 의사에게 다 보였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럼 의사에게도 다 보였는데도 고치지 못했으면 그 유대인들 속에 이제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얘를 이게 좀 고칠 수 있는 그 의사가 유대인들 속에는 없겠느냐. 예, 그렇게 다 알아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장로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냥 하인 하나 종놈 하나 병들은 거 가지고 왜 저렇게 백부장이 절절 매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종은 아마 백부장을 수발들던 종이었을 거예요. 그죠? 백부장의 음식이든 신발이든 옷가지 빨래든 뭐든 정말 몸종과 같은 수종을 들던 그런 종이었는데 병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저희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회당도 지어지고. 그런데 하인이 병이 났습니다. 이를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백부장이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 내가 고쳐주마. 가자.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위에 그 직계가 있고 또 내 밑에도 또 그 직계가 있습니다. 내 종 보고 이것을 가라 하라 하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말씀을 신뢰하는,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권위. 우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자기 집안에 온 분이 메시아라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그분이 얼마나 높은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당신이 창조자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어떻게 내 집을 들어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옷을 잘 입은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 이단으로 판명이 나서 이단 괴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종 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오고 나오라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에게 그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이 말씀 속에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야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십니다 하고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기도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 민족 그 유대인 속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연구도 안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민족도 아닌데 자기네 속국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거기에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파송받아서 그 1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치안을 관리하는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경적 연구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죠? 다 사실을 조사도 해봤을 것이고, 그죠? 그냥 그 신화 같은 것을 믿겠어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나사렛에서 오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를 유이단 계시로 몰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언급되어 있는 이분이라는 걸 알고자 했을 때는 그거는 성경적 탐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것을 메시아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대할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 네.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이게 이방인 여인이에요. 앞에는 그래도 권력이 있고, 지식도 있고, 로마에서 이쪽 여기까지 파송을 했을 때는 유대인 그 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언어에 대한 종교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을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도자를, 지휘관을 파송할 때는. 미국에, 우리나라에 무슨 군대가 하나 파송됐는데 말도 못하는 사람을 지휘관을 파송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보세요.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두 군데서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봤는데 어디에 또 나오나요? 예, 마가복음 몇 장이죠? 7장입니다. 공간복음은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예, 조금 달라요. 7장 24절부터 나오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두로지경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었어요. 근데 숨길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소리 지르면서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어떻게 좀 하세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저 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이방인들을 개로 본 겁니다. 짐승과 같이 본 거예요. 아까 자녀와 짐승. 영혼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이 회복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온 것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려고 보낸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짐승에게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28절 보면 주여 올소이다. 그 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시인한 거예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이들은 그 자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짐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내 딸 문제로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쫓아온 것은
당신들 자녀들 상에서 떨어진 한두 마디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 듣고 온 겁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29절에선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따라서 나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을 하였으니?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떨어진 개들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먹어야 삽니다, 이거예요. 개들도 떡을 먹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을 수 있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21절이죠.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갔을 때 왜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냐면요. 이건 마태복음을 꼭 봐야만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간구하면서 왔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준 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계시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 이방인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전달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우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직은 이방인의 시대가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의 영혼을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주여 주라고 그럽니다. 주라는 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베 수상에게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 주여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왜 주여 그랬을까요?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풍월로. 그죠? 여러분들 이혼아 연구하고 여기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하고 개별적으로 무슨 교제하고 이태원에서 만났던가 내 책을 보고 뭐 대단해가지고 내 설교를 듣고 와 이현우 목사님 설교 공부해 내 제자가 돼야 되겠네 하고 온 사람들 없어요. 여기
그죠? 근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 야, 주여, 야, 자녀의 떡.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몸인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데,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냐 했더니,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 또 해답이 나오죠. 사람마다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슴에서 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죠? 소망.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해결할까?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방법이 무엇일까? 그죠? 그 소망 때문에,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찾다 소문을 들어서 메시아에 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죠? 메시아를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 부스러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메시아를 대한 어떤 복음적 지식 이런 걸로 봐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귀신 들린 거. 아까 아버지의 믿음은 뭐냐? 아버지 믿음 없어요. 아까 그 말 들으면서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17장, 이거 몇 절인가? 9장이요? 마가복음 9장. 아니, 거기 믿음이 없다고 나왔는데, 뭘. 자, 아까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다 알면서 이 앞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죠? 자, 이 얘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세 제자를 가지고 변호산상에 올라갔어요. 9명은 땅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9명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봐요. 14절에 보면 서기관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은 신학생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무슨 토론을 했을까요? 야, 너의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여러 가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야, 저들과 무슨 뭔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들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였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러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뭘 언급하냐면 8장 38절을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장차 교회 시대에 나타날 현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 보세요.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의 세대, 지금 죄 많고 음란의 시대가 지금 되어왔잖아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빛과 소금이 돼서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본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세상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로 돼버린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지금 그것이 9장 19절이 해답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어요. 그죠? 제자들 보고 믿음 좋다는 말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3년을 내내 가리키고 이적도 가리키고 그들이 2명씩 나가서 귀신도 쫓고 뭐 별적을 했는데도 니들 대단한 놈들이다 말 한마디 안 했어요. 항상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교회가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아이가 병들어 있는데 귀신 들려 있는데 못 쫓아줘요. 지금 전 세상에 그렇지. 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교회에 끌고 온 제자들에게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문제를. 교회는 당연히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그죠? 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내어 쫓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데려오라고 그래요. 근데 데리고 오니 경련이 더 일어나요. 지금 귀신이 더 날뛰어요. 귀신이 나갈 때가 되면 더 발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때를 쓰고 막 울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한두 번 달래다가 그래도 막 때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귀싸대기지 뭐. 그치? 울지마 알았어 나중에 내가 해줄게 그러는데 뚝 안 하고 막 발버둥하고 그러면 귀싸대기지 뭐. 그런 귀싸대기 올리면 정신 바짝 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그치면 더 때리지. 귀신들도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에 엎드리고 거품을 흘려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냐 이거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언제부터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아들이 동성애 문제가 생겨서 어머니들이 나한테 전화가 오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게 첫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얘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이게 접근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는 왔어요. 그죠? 그러나 이분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확신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솔로몬에게 믿음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좀 조사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사해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으면, 이 지금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누구와 똑같으냐면요, 가버나움의 회당장하고 똑같아요. 그냥 딸 데리고 와서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자에게 손 얹어서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손만 얹으면 낫겠구나 싶어서 내 딸이 방장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손 좀 얹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회당장인데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데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딸이 죽었다고 하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근데 지금도 여기서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니? 이 말은 뭐예요? 네 아들을 고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 할 수 있거든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너 지금 믿지 않고 왔잖아. 믿지 않는 놈이잖아. 믿지 않는 놈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들이 와서 뭐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아들 때문에 이렇게 오든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당신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24절에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죠. 믿겠습니다예요. 그런데 보면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가면 귀신 다 쫓는다더라 소문만 가지고 왔지, 내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지, 내 아들을 고치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 필요도 없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했는데 뭘 믿어야 할지.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럴 때, 자식이 지금 다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그죠? 그냥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그러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 참작해야 돼. 믿지 않는 자들. 믿으세요. 이렇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과 함께 내가 꼭 같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이에요.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죽게 가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아이의 아비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죠. 큰 믿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성경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말씀을 배우는 건 뭐냐면 믿음을 더하기 위한 거예요. 큰 믿음을 갖기 위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복음서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 해결됐어요. 그분을 만나면 어떤 문제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렇다면 내 문제도 마찬가지다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발견한 거는, 일본에서 내가 발견한 건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거였어요. 아, 이분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다 해결됐네. 나는 왜 해결이 안 됐을까 하는 의심, 나는 왜 신학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 문제가, 고민 속에,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가? 이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아, 그분만이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아주 좋은 부분을 골낸 것 같아요. 백부장, 수로보닉의 귀신 들린 아이 믿음, 성경, 사복음서는 거의 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자, 성경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죠. 근데 상반된 게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것이다.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인데, 겨자씨만함,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믿음의 요소에 있다는 거예요.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요소, 어떤 요소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전능자이시며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장차 오실 분이며 만군의 왕이시며 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존재감, 그분의 능력, 권위, 그것에 대한 그 요소, 겨자씨만한 거라도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존재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일하고 많은 것을 하고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것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뽕나무를 얘기하죠. 6절에서 17장 6절에서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어떤 그 불가능한 것, 있을 수 없는 것을 예로 들었을까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요? 근데 여기서는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뽕나무가 바다에 심길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왜 다른 데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가라고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이라 얘기했는데 여기선 뽕나무로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쓴뿌리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뽕나무는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서 태풍이 와도 안 뽑히는 나무가 뽕나무예요. 죄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죠? 지금 용서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만큼 모질다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용서에 관한 것, 너희들이 그냥 큰 믿음 가져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믿음의 요소, 그냥 네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야. 믿음의 요소 중에 뭐 주님이 말씀하시죠? 순종. 믿음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을 하는 것이지, 야, 너 믿어야 된다 하는 믿음에 대한 제한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6절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를 안 해요.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믿을 때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아주 단순한 거지. 이건 그냥 순종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어떤 믿음 있는 행위나 이런 걸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우리 가슴 속에 상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다 비유를 하고, 믿었으면 이유 없어. 네 믿음이 많든 적든 아무 관계 없어. 네가 예수 믿었으면 그냥 용서하는 거야. 왜?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이 널 용서했듯이, 용서의 개념이거든요. 믿음은 그냥 순종이야.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이지,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성경에서 오늘 믿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믿음에 대한 개념을 또 이렇게 뽑아서 하니까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전체적으로 어떤 뭐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5장 이렇게 배울 때하고 또 달리, 예, 그런 것이 되죠. 자, 혹시 질문,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은 막 그냥 많은 걸 배워요. 배워서 서랍 속에다, 머릿속에, 서랍 속에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금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고,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의 은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믿음 밑에는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거, 예언 그런 거잖아요. 믿음, 지식, 지혜. 그래서 그것은 은사로 나타날 때까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처음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저쪽 건너가자 했을 때 건너가자는 말을 딱 던진 거,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바다에서 풍랑이 나니까 막 우리가 죽게 된 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주무신다고 난리법석 떨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씨 뿌리는 비유 다 하신 후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했으면은요, 주님이 말씀을 던진 거잖아요. 창조자가 말씀을 던진 거잖아요. 가자하고. 동남풍이 불든 지진이 일어나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 다 듣고도 저쪽으로 가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레마를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전도서 4장을 보다가 과거에 내가 호라이즌 채플의 히라노 목사님 교회에 잘못했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연히 그 어음이 부도났기 때문에 어음이 부도 안 났으면 갖다 드렸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나는 11조를 이 호라이즌에다 드려야 되겠다. 가게를 10,000,000행에 팔았으니까 거기에 11조 100,000,000행을 호라이즌에 드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건데 그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안 온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볼 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꽂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진보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진보를 보여. 근데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너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데 예수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돼야 돼.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예수를 찾는 겁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하고요. 열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감격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오는 것에 대한 그 감격함? 저는 그랬어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처럼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 처음에는요, 그냥, 개하고 떡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그것만 가지고 토론하다 끝나는 거거든요. 처음엔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알게 되면, 이것이었구나. 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지금 저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크냐, 적으냐. 아직 믿음을 키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터득하여 그 어떤 것이라도 내 가슴에 쌓여있는 그 무엇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마다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